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준비 안 되어도 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좀 직관적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뜬금없이 준비 안 되어도 가라 하는 이 제목이 과연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같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안수 집사 헌신 예배로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신가요? 안수 집사로 임명받을 때 그때 그 마음, 저도 목사 임직을 처음 받았을 때 그 마음이 생각이 납니다. 목사 임직도 그렇고 안수 집사 임직도 마찬가지로 그때 그 마음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이제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렸고 하나님 마음보다는 내 마음이 앞서는 일에 늘 최선이 아니었는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명령은 어느 순간 다 흐릿해져 버렸고 내가 도대체 이 목사인지 성도인지 모를 만큼, 내가 안수 집사인지 집사인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모를 만큼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이 모든 직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알겠는데 그 마음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였고 또 그 일을 각오와 결단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그 마음이 참으로 많이 흐릿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헌신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제가 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잘하시는 분들에게 하는 말보다는 잘 못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말씀이 선포되게 되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시 헌신의 마음을 갖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죠. 다른 어떤 이야기보다 우리 모두가 다 그 마음을 다시 가져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세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모세의 그 태도, 하나님이 모세를 왜 그렇게 끝까지 부르시는지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셨고 나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나에게 직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직분의 일들을 우리가 다시 각오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시 주 앞에 충성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저를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오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셔요. 다시 한번 이 부르심의 소명을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나를 부르셨는가? 왜 나에게 믿음 갖게 하셨는가? 나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교회 안에서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는가? 그 이야기를 깊이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세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딱 한 가지예요. 다른 복잡하지 않아요.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나와 가지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할 거니까 준비시켜라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세가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완곡하게 거절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셔요. 하나는 뱀의 이적이고 또 하나는 나병의 이적이에요. 4장 앞부분에 쭉 나와 있는데 이적이 뭐예요? 이적은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것으로 설명이 안 되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이적이라고 해요. 기적은 뭐예요? 기적은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분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적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기적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분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이적과 기적은 비슷한 단어이지만 분명히 우리가 이적과 이적에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뱀의 이적이 뭐예요? 뱀의 기적. 모세가 가진 지팡이가 있는데 이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뱀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었어요.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왜 그 이야기를, 그 기적과 이적을 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상징이 뭐냐면 뱀이거든요. 여러분 영화 보면 애굽의 영화들 보면 왕관 앞에 코브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왕관도 다 코브라 같이 생겼어요. 애굽의 상징인 이 뱀을 하나님이 쥐락펴락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 하는 것을 나타내시려고 하신 거죠. 두 번째 이적은 뭐예요? 나병의 이적이에요. 하나 가지고 부족했는지 하나님이 하나 더 보여주시죠. 모세야, 내 손을 품에 넣어봐. 넣었더니, 그리고 빼서니 내 손이 나병이 걸려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깨끗이 나았어요. 이 이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왜 이것을 보여주셨을까요? 왜냐하면 너희 모두를 다 내가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리고 억압되고 눌려있던 많은 것들로 하여금 다 파괴됐던 것들을 회복시키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또 하나, 이집트에 있는 상징 나일강이 있다고요. 그 나일강에 물을 떠다가 너 말할 때, 바로 앞에 말할 때 그것을 그냥 뿌려. 그러면 내가 그것이 피가 되게 할 거야. 다시 말해서 애굽의 상징인 이 나일강, 애굽의 생명을 끌고 가는 이 나일강을 하나님이, 나일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곧 생명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 일들을 약속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두 가지 이적을 눈으로 직접 보도록 하셨고 한 가지 이적을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못 가겠다는 거죠. 못 하겠다는 거예요. 겁을 내면서 주저해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모세가 10절에 그렇게 말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이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저는요 말을 잘 못해요. 이 말은 자기는 말을 잘 못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못 가겠다는 거죠. 나는 안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놀랍지 않아요? 저 같으면 이적 한 개만 체험해도 하나님 믿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거 뭐 대단하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군요 하고 애굽으로 달려갈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이적을 두 개나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간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 일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어려운가 봐요. 그렇게 어려운가 봐.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믿기가 참 어려운가 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저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의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사람은 기적과 이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나사로도, 거지 나사로도 갔어요. 죽어서 위로 올라가네. 부자는 지옥으로 가고 나사로는 천국으로 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품에 안고 저 밑에 불구덩이에 있는 부자를 봅니다. 그리고 나서 부자가 이렇게 위를 보니까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있단 말이에요. 하는 말이 아브라함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나사로한테 손가락에 물 좀 찍어가지고 나한테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세요. 그랬더니 부자가 아브라함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그래서 부자가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을 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나사로를 좀 우리 집에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내 형제들에게 5명이 있는데
이런 고통이 있다고 말해주라고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어. 그 사람들한테 들으면 돼 라고 말해요. 근데 부자가 하는 말이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누군가 죽었다가 살아나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합니다. 만일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도 그들을 믿지 않을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뭐가 이렇게 복잡해요? 쉽게 말하면 그래요. 우리에게 죽었다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도, 이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죽었다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도 우리는 움직이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아무리 큰 기적과 이적이 우리에게 일어나도 우리의 마음은 꿈쩍하지 않을 만큼 완악하대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어요.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고요.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내 손이 나병이 걸려버렸어요. 문둥병이. 그런데도 모세는 가지 않겠다. 죽은 자가 나타나가지고 내 자녀들에게 얘기하고 설명해도 아무도 그는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도 믿지 않을 거나요. 사람이 그렇게 완악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기적과 이적 같은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은 것이 기적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은 것이 기적이고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된 것이 기적이에요. 저는 굉장히 숭악하거든요. 저는 숭악해. 아버지가 저한테 오죽했으면 너 머리 쓰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준다 말한다, 이거 기적 같은 일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기적이에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난 나잖아요. 기적이에요. 이런 기적을 보고도 우리는 내 마음이 늘 완악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수많은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요.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어떻게 오셔요? 기적과 이적으로 오셔요. 나에게 찾아와 주신다고요. 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내 형편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와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예요? 그런데도 사람은 모세처럼 기적을 만난 사람처럼 여전히 완악하다는 거예요. 나는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기적과 이적은 착각이라고 생각해요. 착시, 잘못 봤지, 내가 뭔가 잘못됐겠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려고 해요. 여러분, 신앙을 갖는 것도 기적이고 여러분에게 안수 집사로 임명한 것도 기적이에요.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도 기적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모세를 그래 그러면 가지마, 딴 사람 시키지 뭐,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그 말을 듣고 다 이해하셔요. 그리고 또 설득해요. 또 그래 알아. 그런데 잘 들어봐라.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니? 누가 말 못하는 자를, 못 듣는 자를, 눈을 밝은 자를 맹인이 되게 하였니? 하면서 아주 친절하게 설득을 해요. 저 같으면 그래 가지마, 딴 사람 시키지 뭐,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도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아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다 아신다고요. 또 찾아오셔요.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세에게 없는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없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못하는 기적과 이적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가르쳐 주시려고요? 완악한 우리 마음에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할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할 텐데 뭘 그렇게 걱정하니? 말 못하는 것 뭐가 그렇게 염려스럽니? 또 기적과 이적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뭐가 그렇게 염려스럽니? 하시면서
기억해. 내가 사람의 입을 지었고 말 못하는 자, 못 듣는 사람, 그리고 눈이 어두운 사람들을 내가 다 지었고 밝게 했고 보게 했고 말하게 했던 사람이야. 너는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줘요. 이 완악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속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안다고 착각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 나에게 은사 주시고 내 성질, 성품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이 누구셔요? 나 아니에요. 하나님이셔요. 내 상황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내가 내 완악한 마음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아셔요. 내가 뭘 못하는지도 다 아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일에 우리가 부족함이 있다, 주저함이 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나 안 돼요, 나 못 해요. 그때마다 해야 할 일은 착각을 버리는 거예요. 너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으셔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가지고 일한다 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더 잘하는 사람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왜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게 믿음 주셨어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사역이 그렇습니다. 사역이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열심히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기쁨을 느끼는 데고 은혜를 체험하는 곳이고 행복한 곳이 교회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와 기쁨을 주셨거든요. 그것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일이 아니죠. 그것 가지고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의 안에서 할 때 그 사명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목적이 있어요. 내가 기쁘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 마당을 쓸어 그러면 억지로 쓸죠.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내가 그 일 힘든 줄 알면서도 그 일 감당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발전하고 막 더 커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건지시고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라져버릴 것 같은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나에게 기쁨 허락해 주셨고 믿음 갖게 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셨다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내가 뭘 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착각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뭔가 해야 한다고 하는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뭔가 해야 하려는 것이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 기쁨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얼마나 행복할까? 이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나는 하는 일들마다 기적 같은 일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것인데 내가 뭘 못해?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이것까지는 안 되지. 내가 실력도 없지. 연약하지. 이것만 생각한다고요. 기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일하신 이 기쁨, 이 은혜, 이 감격이 나에게 있으면 일은 두 번째예요. 아니 세 번째, 네 번째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도 일이 힘들고 어렵고 그러잖아요. 교회 일이 그런다고요? 안 하면 돼요. 기쁨이 없으면 안 해지죠. 은혜가 없으면 안 해지는 거예요. 왜 안 하는 거예요? 안 시켜서 안 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뭐 해야 돼요? 일하라고 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 있어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고 순종하는 거예요. 실력 있어서 그 일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보고 그 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할 사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목했다고요. 나를 불러서 목사 세웠고 간수집사 세웠다고요. 왜요? 네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너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일이 쭉 되어 가는데 모세 어떻게 해요? 끝까지 버팁니다. 나 안 됩니다. 안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명령을 하셔요. 야, 이제 가. 12절에 보니까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고 명령하셔요. 하나님께서 친히 내 입이 되어 주신대요. 내가 할 말을 그때그때마다 일할 때마다 말씀을 나에게 주시겠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면 그때그때마다 내가 할 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잘 묵상해 보셔야 돼요. 가라. 그냥 명령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내 입과 함께하여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이 참 많이 묵상이 되는데, 하나님이 제 입에 함께 있어서 내가 말할 것을 가르쳐 준대요. 이 말이 뭘까요? 제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공동체는 내 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할 때 우리 입술을 누가 주장하냐면 하나님이 주관하신대요. 부르신 소명자들은 모두가 다 입이 내가 내 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 착각하고 까먹어요. 말할 때 어떻게 해요? 조심해야 돼요. 내 성품과 성질을 다 감추고 말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전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하나님의 사람을 믿는 사람들 모두가 다 입술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했거든요. 모세를 부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내 입과 함께하여 할 말을 가르쳐 줄 거래요. 입술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또 한 번 13절에 모세가 또 간곡하게 거절을 해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래요. 참 겸손한 모습 같죠? 얼마나 겸손합니까? 주님 나는 못합니다. 자격 없습니다. 어쩌면 겸손한 것 같아요. 근데 겸손입니까? 핑계예요. 핑계. 나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구실을 찾아가는 거죠. 내가 준비되어야 되고 내가 능력이 되어야 되고 겸손하게 말하는 것인데, 신앙 안에서는요 겸손은 없어요. 거부는 없어요. 왜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무서운 교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고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 못해요. 나 잘 못해요. 겸손한 척해요. 신앙 안에서는 겸손 없어요. 거부하는 겸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처럼 무거운 교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드디어 못 참고 폭발하셔요.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화를 내셔요.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그냥 구어체니까 쭉 읽어내는데 엄청나게 화가 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 그래? 형 있잖아. 말 잘하는 형 있잖아. 핑계라고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 라고 짜증을 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분명히 찾아야 돼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 동역자를 붙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 말 못해요 그랬더니 모세에게 말 잘하게 하시는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줬어요? 말 잘하는 다른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이 안 된다고 막 계속 간구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셔요? 나를 통해 응답 안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 응답하실 수 있어요. 제가 작년 연말부터 계속해서 지혜를 좀 주십시오 구하면서 지혜를 구하며 전도서도 보고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근데 좀 지혜로워진 것 같습니까? 지혜로워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똑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달라진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나에게 직접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나보다 더 지혜가 많은 동역자가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이것은 그분에게 물어보면 되겠다. 이것은 그분에게 한번 여쭤보자. 같이 기도하도록 해보자 하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구했는데 하나님은 지혜가 아니라 다른 동역자를 찾아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말 못합니다 했더니 말 잘하게 한 것이 아니셔요. 그랬더니 말 잘하는 사람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응답하실까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을 가지면 실패하거든요. 교만해지기 쉽거든요. 겸손이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실패의 이유가 돼요. 그래서 나는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하고 서로 협력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여 일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른 것 같으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점수 따가지고 내가 승진하고 내가 올라가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나 혼자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옆 사람과 같이 협력해서 가는 공동체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일하시고 계셔요. 하나님 모세를 불렀거든요. 너를 통해서 내가 애굽을 이끌어내겠다, 탈출시키겠다. 그럼 누가 왕이 돼요? 모세가 왕이 돼요. 결국에는 모세는 꼬꾸라져요.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도 사라져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무슨 부서든 무슨 모임이든 마찬가지예요. 혼자 달리면 안 돼요. 혼자 서로 같이 장점과 협력하는 것들을 찾아서 같이 가야 돼요. 늦게 가도 돼요. 못 해도 돼요. 같이 합력하여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지. 그 부서를 통해서 무슨 큰 부흥을 이루겠다, 많은 숫자를 만들겠다,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서로 얼마큼 마음을 합할 수 있는가, 서로 얼마큼 작지만 부족하지만 기쁨을 나누게 되는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해요. 너 부족해, 너 뭔가 연약해, 그리고 계속해서 괴롭혀요. 모세의 경우 같은 예를 보면 아마 마귀는 모세 곁에서 계속 이렇게 속삭였을 거예요. 내가 말 잘 못하는 거 보니까 너 하나님 사랑 못 받고 있구나. 야, 보니까 너 실력 없구만. 아론이 훨씬 더 실력 있네. 사탄이 아마 팩트로 가슴을 아프게 했을 거예요. 말 진짜 잘 못하는데 나.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아론을 선택하셨네. 나보다 아론을 더 사랑하는 것 같으네 하는 착각을 들게 하는 거예요. 모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열등감을 일으켜내는 거예요. 내가 말 잘 못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는구나. 야, 하나님이 어딨냐? 뱀이 되고 지팡이가 뱀 되고 별일을 다 해도 야, 네 말 하나 못 고쳐준 하나님 어디다 써먹냐? 계속해서 그런다고요. 계속해서 비교의식과 열등감을 가지게 해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져 버려요. 누가 멀어져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에는 아론과도 멀어져요. 다 분열되는 거예요. 작살이 나는 거죠. 자꾸 열등감을 가지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응답과 계속 멀어지게 돼요. 왜 나는 응답이 안 될까? 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을까? 아마 고집 부리고 계속 그렇게 기도했다면 아마 스스로 자멸됐을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거 아닌가 보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협력하여 힘을 모으면 에너지는, 그 시너지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사울 왕 같은 경우 보세요.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필요한 능력을 사울에게만 준 것이 아니죠. 누구에게 줬어요? 다윗에게도 줬어요. 사울이 다윗과 친하게 지냈다면 아마 엄청난 효과가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다윗을 붙여주신 하나님을 다 제껴버리고
다윗을 향해서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요. 10년 동안 쫓아다녀요. 10년 동안 병력 다 동원해가지고 국가 그 권력과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손실시키면서 시간 낭비하며 다윗을 10년간 쫓아다녀요. 우리가 기도하는 응답이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동역자를 통해서 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잘 못하는 것, 내가 실수하는 것, 일이 있다 한다면 내 동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뭐 주세요. 나 지혜가 있어가지고 막 내가 혼자 다 알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나의 귀한 사역의 달란트, 어느 한 부분의 달란트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영안의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동역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결제가 딱 떨어졌어요. 너 가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냥 가야 되는가 보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실력 주셔서 그럼 나 가야겠다. 이겁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실력 없고 잘 못하고 안 되는 것 투성인지 잘 알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세보다 모세를 더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있는 것 없는 것 잘하는 것 못하는 것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 책임지겠다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는 모세가 없는 것 못하는 것 거지 같은 것 형편없는 것 모르시겠어요? 다 아셔요. 그 대책 이미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는 뜻이에요. 너를 안수집사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장로로 세우고 부족하고 창피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는 준비해 놨다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그래서 나를 선택하셨군요. 그럼 내가 일에 자신감이 생기게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모세는 준비가 안 되었지만 하나님은 다 준비됐어요.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이 현실이 중요하죠. 현실. 그래서 모세처럼 내가 가진 조건만 따지면서 살아요. 하나님과의 어떤 교감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그 출애굽 시기를 내 마음 때문에 더 늦춰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문제예요. 모세처럼 내가 생각하는 조건 완벽하게 다 갖추고 난 다음에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생각하면 그건 신앙 안에서 큰 착각이라고요.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지금 이 일, 우리가 하는 일, 이 일이 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집사가 됐고 왜 안수집사가 됐고 권사가 됐고 성도가 됐어요? 내 일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세상 끝날 때까지 마지막 세상의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계획의 틈바구니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일 하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나는 준비가 안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너를 성도로 부른 이유, 너를 집사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부르신 이유 분명히 있어요.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교만해서 스스로 자고하며 넘어지지만 않으면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가라고 했으면 내가 부족한 것까지 보완해서 대책 다 세워놓은 거야. 근데 그거 믿고 가야지. 왜 그러는 거야? 늘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 가지고 계산이 나오면 움직이는 거?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믿음 생활을 합니까? 신앙생활 뭐하러 해요? 계산해서 답 나올 것 같으면 안 해도 돼요. 그거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적과 이적의 문제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계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계산이 안 나와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들면 믿음의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뭔가 준비가 되어가지고 제가 계림교회 왔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부족하기 짝이 없어요. 준비가 돼서 오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도 준비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고요. 어떤 믿음이요? 나 혼자 가는 거 아니다.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첫 발에 믿음을 띈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런 믿음으로 왔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일 계산해서 머리 써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믿음의 첫 발을 띄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일하려고 직분 세운 거 아니다니까요. 하나님, 그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러면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고 첫 발을 띄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고 아프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가 만나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계산이 나오지 않아도 믿음의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좀 요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적 같은 일들이 참 많아요. 제일 큰 기적이 뭐예요? 나 같은 것을 목사로 세우신 것이 기적이에요. 우리같이 형편없는 사람들을 직분을 세워주신 것이 기적 아닙니까? 이것보다 큰 기적과 이적은 없어요. 이 기적과 이적의 일들이 고백되어지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예요? 내 자신을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부모들이 제일 착각하는 거 뭐예요? 나는 내 자식을 잘 안다는 거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예요? 나는 나를 잘 알아. 착각하지 마세요.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셔요. 그래서 딱 적당하게 그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주의 일에 우리가 부족함이 있다, 주저함이 있을 때, 연약하다 생각이 들 때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생각하면 끝이에요. 아, 하나님이 내가 필요하신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순종하고 전진하는 거예요. 왜요?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거든요. 할만하니까 시킨 거예요. 또 하나님은 말을 잘하시는 모세에게 말할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말을 잘하는 다른 사람을 주셨어요. 여러분 못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눈 크게 뜨고 보세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려고 나를 여기에 보내주셨고 나에게 믿음 갖게 하셨으면, 이 일을 맡겨놓으셨으면 부족한 줄 알면서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실랍니까? 그럴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찾아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이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동역자가 누구인가? 나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겁니다. 안수 집사님들 많은 직분자들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뭔 일 하려고 하지 마셔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먼저 하나님을 내가 안에 모시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먼저 갖는 거예요.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을 다시 갖는 거예요. 늘 계산만 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 모습에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산 없이 첫 발을 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죠? 여러분 열심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돼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겨주시는데 답답해요. 계산을 100번 때려봐도 답이 안 나와요.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요. 첫 발을 떼야 돼요. 해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수도 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도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걱정하고 염려할 일, 계산해서 답답한 일들이 있다 한다면 첫 발을 띄셔요. 준비가 안 돼도 가는 거예요. 많은 것이 준비가 안 되고 계획이 안 되고 형편없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는 거예요. 이게 내일과
하나님의 차이예요. 아무 준비 없이 가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는 말들도 다 착각이에요. 신앙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요. 제가 제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어요. 계산해서 가면 우리가 교인이 몇 명입니까? 뿔뿔이 다 터질 거예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많은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정비했으면 좋겠어요. 준비 안 됐어요. 저도 안 되고 여러분도 다 안 됐어요. 그러니까 준비 안 된 것 가지고 주저앉지 마시고 말씀하시면 첫발 뛰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큰 능력을 만나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과 열정으로 가는 거죠. 그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더 주님의 뜻에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